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몇 분 안 계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니 제가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좀 다르네 이렇게 느껴져도 그러려니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항목은, 이 20장은, 이 챕터는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오늘 2항목, 다음 주에 2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어떤 것에 매여 있었다거나 속박되어 있었다거나 부자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이 자유,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선언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유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것,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매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자유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독교인의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1항과 2항 그 내용이 좀 깁니다. 영상으로 보실 때는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 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이 내용을 보면서도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들으면서 이해하시려니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때 이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바로 그 상태, 또 한 가지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형벌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가 있잖아요. 그 진노를 늘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메고 있었던 것은 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죄의 무게,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짐의 무게도 지고 있었고,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크리스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벗겨졌다는 사실을 그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느 한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합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완전하다 할 수 없어요. 또 사단의 그러한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자유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여져 있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자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자, 자유의지는 자유와 구별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지? 나는 항상 자유로워. 내가 어떤 결정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에 대한 자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지정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대부분 다 이러한 지정의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택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이에요. 어리던 어른이던 남자든 여자든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던 어떤 나라에 속해 있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이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단지 나라 혹은 사회 혹은 정치 어떤 체제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노예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난 죽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의 죽음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바로 죄와 사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반드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특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샀다고? 값으로.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소유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예전엔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어떤 경우일까요? 누군가 이것을 값을 주고 가져갔을 때예요. 그리고 그 값을 정당하게 치렀을 때 더 이상 이것은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는 사탄의 소유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소유되었고 그 결과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공짜인 것처럼, 그저 말 몇 마디로 얻는 그러한 선물인 것처럼, 아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값을 치르는 데는 한 생명, 그것도 그 어떤 생명보다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그 사역,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적용시켜 주신 이 구원의 적용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쉽게 거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찾아서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내놔. 사탄이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값을 치르시오.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오. 피값으로 내 아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마치 언제라도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으로부터 면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죄책감,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데 반해서 죄책,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이 부분은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놀라운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죄책마저도, 이 죄책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1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죄책감, 더 정확히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그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한 두려움에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죄를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죄책을 가지고서 물고 늘어져요. 무슨 소리, 너 어제도 죄 졌잖아. 그제도 반복해. 그저께 졌던 죄를 오늘 또 짓다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양심에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죄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죄책 때문에 난 더 이상 더 이상 죄송해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바로 그 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러한 죽음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감되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대신 당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당해야 됐어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몸이 탈진한 상태로 그렇게 죽어가야만 하는 모습, 그 진노의 모습, 그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노로부터 이젠 우린 자유롭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러한 진노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를 꾸짖으실 수는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혹은 정말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실 따름이에요. 이 둘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죽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8가족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짐승들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죽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그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한 진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10가지 재앙들, 그 비참하고 그 두려운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집트인의 그러한 우상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결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홍해가 그들을 덮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안에 너무나도 그리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후 이 지옥 역시, 이 영원한 형벌 역시 하나님의 진노지 않습니까? 그 진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난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율법이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과 명령들, 율법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언제나 순종해서 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모든 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범한 경우에 받게 되는 모든 저주, 십자가에 달린 것도 율법의 정한 바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저주를 지키심으로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먹는 음식의 규례 지켜야 돼. 또 절기도 지켜야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유를 우리는 누리느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우리는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것 한 가지예요. 예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아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명령한 혹은 또 하라고 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이거 안 하면 내쫓길까 봐, 아버지한테 정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서 해요. 그런데 또 어떤 한 아이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이 두 아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공 혹은 또 성취라는 면에서는 명령을 지켰다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섬김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섬김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렇게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진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누린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진정한 자유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이익은, 이 유익은 억지로 하고 매맞을까봐 하고 저주받을까봐 혹은 영원한 형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 가운데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또 봉사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매맞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심지어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이런 두려움에 신앙을 하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진정한 자유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거 말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양심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양심을 구속할 권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혹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느냐? 없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법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나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나 또 어떤 이단 종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자유를,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고 그 양심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일들이 오늘날은 없느냐?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목을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자,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의 그러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우리 행위를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그리고 비난하거나 인정하는 그러한 내적인 목소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완전한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부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에 익숙해져 무감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 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원형 그대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세상의 소리에 더 잘 따르는 이러한 왜곡된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선택은 물론 잘못된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양심, 훼손되지 않고 깨끗한 그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각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양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양심과 그렇지 않은 양심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곳,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정치편 제1장 원리편을 보면 제1조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정치 원리의 가장 첫 항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저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그 양심에 의한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세워진 어떤 규칙이나 혹은 교회 안의 전통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자유, 특히 양심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어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건 예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과 좀 달라. 그래서 난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해서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 좋습니다. 그건 자유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제가 협박을 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혹은 교회의 어떤 제도가 전통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그 선함과 그리고 바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한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씀에 혹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인간이 세운 규칙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에만 확신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양심과 그 양심에 따른 자유를 그 누구도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왜? 목사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교 헌법에 나타나 있는 양심의 자유, 이것만 잘 알아도, 그리고 올바른 양심과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아는 이러한 바탕 위에 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그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위협으로도 막을 수 없고 또 때로는 어떤 전통이나 혹은 규칙이나 교회의 정관 이런 것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심과 그 양심에 따른 자유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합리화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이 반대로 선한 양심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기준, 그리고 말씀에 따른 기준을 보니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만 되면, 반대로 역으로 목사가 무엇이라고 해도,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혹은 또 교회 밖으로의 탈출을 제가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러면 여러분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막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나 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속박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좀 더 활력 있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양심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